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48편도 고라자손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도 역대하 20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에서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과 여호사밧이 전쟁을 벌일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사건과 관계되어져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하여서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자, 그리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고라자손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가 계속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난처로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여러 궁중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전쟁을 해주시는 우리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전쟁을 해나갈 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얘기하기를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고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왕들이 함께 맹렬히 함께 쳐들어왔지만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도망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은 해산하는 여인의 두려움과 같이 그렇게 큰 두려움이었고 동풍에 파손하는 다시스의 배와 같이 그렇게 격파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실제적인 결과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이제 세일 족속들하고 사실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유다를 공격을 해왔는데 그 전쟁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는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그 남방 유다죠. 남방 유다가 특별히 한 것이 없거든요. 그냥 찬양대를 세워서 전쟁터에 내보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복병을 두셔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냐.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남방 유다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갔는데 실제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지금 고라 자손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원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무엇을 보았습니까?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의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묵상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심판이 있는데 왜 시온산이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암몬 자손과 그 연합군을 깨뜨리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 이 큰 전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이 되어지지 않았던 곳이 있었죠.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전 국토가 다 전장이 되어졌어요. 전쟁의 현장이 되어졌죠. 그런데 전장이 되어지지 않았던 곳이 어디냐면 부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을 바라보면 전쟁의 흔적이 없어요. 뭐 다른 간접적인 흔적이 있죠. 피난민들에 대한 흔적은 있지만 그러나 전쟁의 뭐 폭격으로 인하여서 건물이 무너지거나 어떤 성이 파괴가 되어지거나 이런 어떤 흔적들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산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부산을 바라보면서 봐라. 부산 지역을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부산에 전쟁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망대를 세워보라. 그리고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해라. 아무런 전쟁의 흔적도 없지 않느냐. 왜?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예요. 위기는 찾아왔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19가 있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져서 이런저런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봐라. 그리고 그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그 흔적들이 있는가 한번 보라. 물론 간접적인 흔적들은 있죠. 전쟁으로 인하여서 사실 여러분 뭐 국토가 좀 이렇게 침노당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도성은 하나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후대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것이 다 지나가 봐야 되겠지만 우리도 지금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뭐 기도하고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 한 명도 나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실제적인 어떤 타격을 받지는 않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타격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간접적인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정말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정말 부러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목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이 고라자손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